인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통한 두 번째 예배가 오늘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살같이 지나고 빠르게 지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한때라도 이 아까운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도 오고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황금 같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인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인도받는 사람과 덜 인도받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차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들을 귀와 인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인도를 더 잘 받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은 다른 거죠. 그렇죠? 청소년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것과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연령대마다 다르고 계층마다 다른 거죠. 또 환경마다 다른 겁니다. 나라마다 다른 거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끼리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 속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더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도받는 눈을 키울까요? 어떻게 해야 인도받는 귀를 열 수 있을까요? 뭐 라식 수술을 하면 되나요? 보청기를 끼울까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서 신비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오늘 다룰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인도를 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이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는 하나님께 지파의 대표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이 봉헌을 어떻게 드리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읽기에는 양이 엄청 많아서 읽진 않겠습니다. 읽을까요? 읽기에는 너무 많아요.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했는지 보통 성경이 많아봐야 한 장에 몇 절 정도 됩니까? 근데 이 7장은 기록이 89절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구하기도 힘들었고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7장은 교회의 재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욕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것이라면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록도 세세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등 하나님이 본인 것으로 못 박으신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 것이라고 점을 찍으십니까? 이건 내 거다 라고 찍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피로 하십니다.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의 언약으로 체결하셨습니다. 이 체결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것이다 했을 때 사람만 내 것이다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다 딸려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경제적인 것,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 하나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싫어하실까요? 왜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한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을 어디다 두십니까? 대충 던져놓나요? 쓰레기통에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자, 아니면 버리고 이러시나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게 책상 서랍에 두거나 진열을 해놓거나 장식을 해놓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준 것을 다른 데 두실 수 있으십니까? 받은 선물을 다른 데 두는 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것이 그만큼 소중하진 않은 겁니다. 내가 소장할 만큼 그 사람과의 추억과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간직하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남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전에 레위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화목제를 함부로 다룬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먹는다?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상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요. 사단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답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먹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악을 알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정령 죽게 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소유욕이 강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두신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은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늘 교회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섬세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이 항상 섬세하고 디테일하셔야 돼요.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요. 함부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어느 사람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나의 것, 나의 몸을 절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몸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남의 말에, 남의 것에, 남이 근거도 없는 말에, 성경적이지도 않은 말에 휘둘려서 여러분을 갉아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함부로 다루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다루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8장은 우리가 이제 다룬 3장을 지난주에 민수기 3장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을 씻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 6절부터 7절에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어요. 왜죠?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한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체를 어떻게 안 만집니까? 안 만지는 게 아니라 시체를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재물과 물건과 가축조차도 살려두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체를 안 만집니까? 의문점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의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100% 따라야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행동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왜? 의문점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이죠. 틀렸다라고 의문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궁금증을 갖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아,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래. 어떤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더 나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생활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대화가 없으면 왜 그런지 몰라요. 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이 왜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좀 그만 좀 물어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질문하시고 도전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 드려서 좋은 점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이 88세의 부자랑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점심 한 끼를 경매로 내놔서 올해 47억 원이 들었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47억이 들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선견자와 대화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88세의 백만장자랑 대화하는 것도 47억이나 들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자격을 얻었어요. 이 자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질문드리기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드려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억양으로도 말하고요. 그렇죠? 억양도 중요합니다. 몸짓과 표정 수많은 것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대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대화 수단 말고도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와 대화하실 게 있기 때문에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에 있는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행 중에 시체를 만졌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랍니다. 그런데 법칙이 조금 다릅니다.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우리 지지난주에 무교병 먹어봤지만 별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딱딱한 바삭하고 그냥 탄맛 나는 쿠키예요. 그렇죠. 뭐 그거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쓴 나물은 왜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데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답니다. 꼼꼼하게 발라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음날 아침까지요. 쉽겠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요. 쉬운 게 아니죠. 뼈도 다 발라 먹어야 되는데 뼈는 부러뜨리면 안 돼요. 왜 이게 선물일까요? 고행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행 중에 시체 만졌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고 계신 거예요. 뼈를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픔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다음날까지 고생해서 한 끼 먹고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체했어도 다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배가 불러도 다 먹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 다 먹어야 됩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내 상황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지 않으면 끊어집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주인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타국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세요. 누구나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는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인도받습니다. 더 그리스도를 깨닫고 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는 기둥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그게 15절부터 24절까지 있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마치 불가사의한 일처럼 여겼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설교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되게 신비한 불 기둥이 있었고,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밤에는 광야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지키셨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피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발견하기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막은
밤에는 추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이랑은 또 다릅니다. 거기다 텐트도 가죽으로 지었기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낮에도 어느 정도는 행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떤 것이냐면 불을 아주 크게 피운 겁니다. 불을 아주 크게 키웠다는 것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기준점이 필요했어요.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표식이 있어야 됐습니다. 깃발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커야 됩니까? 200만 명이 따라가려면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을 만큼 불을 세게 핀 겁니다.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불을 그만큼 세게 필 수는 없는데 누가 봐도 불빛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저 멀리서도 보이게끔 불을 크게 피운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죠? 당시 지형이 중동 지방입니다. 기름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파려고 땅을 파는데 검은 물이 나오면 재수없는 물이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만큼 기름이 많이 나왔고 불필요해 썼다. 근데 그것을 불을 크게 피우는데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연소되니까 이 연소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큰 불이 나면 불이 꺼져도 그 연기가 다음날까지 납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왜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기준점이 되는 성막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이동 중에 따라갈 수 있는 기준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한 주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표현을 왜 하셨냐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광야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싶은데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온 민족입니다. 근데 이 애굽 나라는 가나안 땅을 밥 먹듯이 침략했던 나라예요. 광야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을 치고 나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불기둥만 봐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저긴 히브리 민족의 진영이구나. 낮에도 구름이 움직이는 그 연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저긴 히브리 민족이니까 함부로 건들 수 없구나.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까? 사람이 불을 피워서 된 나비 효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지키지 않으셨다면 그 불기둥 보고도 저기 히브리 민족이 있다, 가서 침략해야지 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도를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아감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10장 35절부터 36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괴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성막과 괴가 가장 먼저 앞에 움직였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멈출 때도 괴를 먼저 멈췄습니다. 이 괴가 먼저 가다가 괴가 멈추면 그 괴를 둘러싸서 진영이 멈췄습니다. 이 괴의 이동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을 통해 적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으로 멈춘다는 것입니다.
아니 궤를 들고 출발한 것도 사람이고 불기둥을 피운 것도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만드시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행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합지졸인 노예 민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언약궤에 또 뭐가 있죠? 십계명과 규칙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안 됐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만든 과정을 생각하면, 특히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정이 그랬으니까요. 우리 누군가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겠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냥 사람이 페인트 칠하고 사람이 장판 깔고 뭐 건물이야 얻은 거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 궤에 큰 능력이 있어서, 언약궤에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모든 사건의 발달에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적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언약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통하여 일을 하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맡은 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다룰 때 같이 다뤘던 장입니다.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무슨 수로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먹입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또 따졌어요.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이까. 하나님께 모세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없던 사람 2명까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세요. 11장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해서 지금까지 써오셨는데 갑자기 모세는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도록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모세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아놓은 장로들 70명 외에 다른 2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 모세의 모습은 고기를 달라며 원망하는 백성들이나 먹일 수 없는데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며 하나님께 따지는 모세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11장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때 모세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합니다.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전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선지자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 부족한 분들은 아직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모르실 뿐이지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선지자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안 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서프라이즈 하신 분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늘 이후에 말씀 주시고 먼 이후에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후에 응답받은 다음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그때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는 감사는 거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오신 큰 그림을 내 수준으로 망쳐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거짓 없이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 쓰실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온유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무엇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어떤 직분자도 직분 이전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12장 1절에 사건이 하나 생겨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전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구절의 구스 여자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자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결혼한 여자는 아브라함의 후예인 사람은 맞는데 미디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의 민족이에요. 시보라라는 여자분이시죠.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출애굽기 18장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인과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이후에 들어주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따질 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를 합니다.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구스 여자와 결혼을 왜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 하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니까요.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아야 되는 사건은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를 얘기하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엄연히 모세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차별하여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장로 70인과 회중 2명이 예언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예언인지 기록이 없어요. 예언했다는 단어들은 어디나 많은데 기록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하는 사람의 입도 예언을 들은 사람의 귀도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은 기록할 만큼 명백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명백하게 주셨는지 포인트를 보신다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성도의 성품은 온유해야 합니다. 개성이 없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합니다. 뜻이, 온유하다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억제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절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천성이 쉽게 바뀌나요? 인간의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 누구나 마음속에 짐승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화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욕구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인간은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 속에 많은 것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 나신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유의 히브리어 뜻대로 말씀과 내 마음이 반대라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말씀이 반대라면 나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원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더라도, 내 마음을 괴롭혀서라도 절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예배나 공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온유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교만함이라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명백하게 들려요.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시는 응답이. 왜냐? 나의 선입견으로 가려져 있고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으로 어두워져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도전하시고 그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주로 회막 안에 있습니다. 회막 근처에서 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어두웠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구름이 걷어져 나가고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살이 썩는 병인데 심해질수록 살이 썩어서 뼈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근육의 모든 섬유가 무너져서 사람이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결국엔 실명까지 이르고 죽음까지 이루는 병입니다. 무시무시한 병이죠. 근데 왜 아론은 안 걸리고 미리암만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나요? 남자라서 아론은 또 할 일이 많아서 미리암만 병에 걸렸나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도 죽여버리셨는데요. 그쵸?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병에 안 걸리고 미리암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론은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빕니다. 미리암을 두고 하나님과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모세와는 명백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 미리암만 병에 걸린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1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래는 7일입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다면 미리암은 자존심 때문에 7일 동안 부끄러워하고 원망할 것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나병이 걸린 이 다음에 미리암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12장 이후로 미리암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세다는 겁니다. 아론은 바로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는데 미리암은 병에 걸리고 또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거죠. 난 잘못 없어. 몰라. 모세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병 걸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요.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동안 7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여자 예언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깨닫게 7일 동안 방치해둡니다. 죄라는 것은요,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죄는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기준도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모세오경은 교회를 세운 듯이 교회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치 하지정맥류와 같이 피가 올바르게 돌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순환해야 돼요. 죄가 있다면 뭐가 죄인지 말씀을 통하여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십시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명확하게 받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피어올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도받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먼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언약궤와 모든 사건을 엮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봉헌, 내 감정을 내려놓고 과연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묵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괴롭혀서라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어떠한 교만함도 말씀 앞에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방지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엎드려서 우리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감의 비밀을, 인도받는 비밀이 누려지는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